오늘 빌립보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빌립보서라는 성경 자체가 참으로 기쁨의 서신이기에 오늘 중간을 지나며 6월을 지나는 우리, 또한 성전 건축의 완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더 넘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부모가 일찍 자라 하면 그 말을 듣고 일찍 자는 자녀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자녀에게 그것을 추천하면 그것을 잘 자녀들이 먹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지금은 공부해라 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보면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사람은 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은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토록 자유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많이 묶여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데 돈에 평생 묶여 살아요. 내가 사람에게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말 한마디에 평생 묶여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의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묶이고 저 사람에게 묶이고 나의 감정에 묶여 사는 자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묶였습니다. 쇠사슬이 실제로 묶여 있습니다. 나아가 로마 군인들의 감시가 24시간 계속됩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서신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여러분,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슬픔의 서신, 두려움의 서신, 갇힌 서신, 아픔의 서신 이래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자의 그 서신을 사람들은 기쁨의 서신이다. 이 자는 자유하다. 감옥에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거든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풀어지며 자유케 되는 유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상황에 묶이지 않는 아주 마법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마법 같은 단어가 될까요? 저기에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메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이 바로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 진전이 됐다. 도리어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갇히면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 줄 알고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의 모습을 보더니 감옥에 있는데도 저렇게 담대하다.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자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이 전파가 되더라. 마지막입니다. 셋째는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틈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시대에 바울을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잘 전할 수 있는데 왜 바울만 이렇게 띄워주냐 하면서 시기, 차라리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더 열심히 전해서 내가 좀 높아져야겠다 하는 아주 이상한 부류가 있는데 결국엔 어때요? 도리어 복음은 전파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유함이 어디서 옵니까?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의 삶을 재해석할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묶이기도 하고 자유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도리어를 많이 믿음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과거에 나에게 그 아팠던 그 기억을 아픔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도리어 그 아픔이 나를 어떻게 했지? 도리어 그 아픔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했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떠오르는 인물 누구입니까? 성경에?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안 떠올라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묶이려면 얼마나 많이 묶일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날 팔았죠. 거기에 묶이면 왜 나를 팔았을까? 왜 나를 미워할까? 어떻게 가족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묶이질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노예가 됐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그러실까? 묶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왜 나는 죄수가 됐을까? 묶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여기에 빠진다는 것. 도리어죠, 도리어.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의 아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 도리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했습니까? 과거의 그 선택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사실 그 선택이 오늘 나를 더 예배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그 아픔, 그땐 힘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 어려울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린 믿잖아요. 지금의 어려움도 그때와 같다. 지금 막힌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봅니다. 13절,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여러분, 두 가지죠. 감옥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만 오늘 13절에서 15절은 누구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감옥이었을까요? 이때는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가택연금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로마의 그 관습이 어떻게 되느냐? 쇠사슬을 죄수와 군인들과 연결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죄수가 이 집에서 못 나가게 묶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여전히 같이 묶여있는 군인이 있어요. 내가 밥 먹을 때 내 옆에 군인이 있어요.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내 옆에 군인이 있어요.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언제나 군인이 나와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줄로 24시간만 한번 묶어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특별한 부부주일 행사로 24시간 묶여 지내기, 줄로 여러분을 묶으면 남편, 아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불편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시위대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나이가 60이 넘은 이 죄수 때문에 나랑 계속 묶여 지내는 게 바울이 묶여 지내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군인들이 바울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대했을까요? 과연 군인들이 바울을 잘 공경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군인은 굉장히 예민했을 것이고, 그 다음 교대된 그 군인은 굉장히 험한 말을 쏟아놨을 것이고, 그 다음 군인은 바울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군인들도 시위대 안에는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야, 군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다, 압박이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시위대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 진전이 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그런 생활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 잘 갇혔다, 우리가 드러나자라고 비방하는 소리를 감옥에서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툼으로 전하여도 진전이 있다.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 예수님도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매번 찾아오든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든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영혼,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두신 영혼으로 바라볼 때 사람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직장에 그 사람을 그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도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될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사람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요. 사람 만나면 좋고, 이야기하면 좋고, 같이 먹으면 좋고, 그냥 저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제가 언제 사람 때문에 힘들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신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전도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맡았던 부서가 유년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에요. 아이들이 130명, 선생님이 30명이에요. 160명을 맡았어요. 근데 이 리더의 자리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다르냐? 내가 그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막 오해가 쌓여요.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하면서 막 와전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닌데. 때로는 내가 선한 행동으로 이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더 권면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좀 잘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하실 것만 하세요. 예.
야,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어떤 장로님은 장로 무교회에서 있으니까 장로 아들이니까 또 뭐 더 뭐 이런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도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비교를 해요. 제가 그때 미숙하니까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났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들도 영적으로 느낌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면 되게 좋은데 전사님이 하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기도회 끝나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그 사역이 신학교 길을 제일 많이 안 가요. 1학년 때 사역을 가고 1학기 지나고 우리 반도 70명 중에 10명이 그만뒀어요. 이 길은 못 갈 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자 전도사 때 1년 지나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말을 안 해야겠다. 내가 괜히 오해 사고 더 가르치고 사랑했다고 의도가 오해될 바에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한다고 말이 돌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교회는 계속 말이 돌아요. 야, 저 고개를 뻣뻣하게 장로 아들이 저렇게 하고 인사도 인사만 하고 확 지나가고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오늘 이 대지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더 살리고 세우려고 목회자 됐는데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을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상처받고 사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오해가 되면 풀면 될 것이고 갈등이 있으면 풀어나가면 되지라는 마음과 더불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분이 그런데 나한테 이야기하기까지 저분도 얼마나 심사숙고 많이 했을까? 얼마나 저분도 전도사한테 이야기하기까지 어려웠을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야, 그래. 참 귀한 분이구나. 나같이 미숙한 자를 더 연단하고자 저분의 입술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야, 저분 참 귀한 분이었구나. 저 영혼이 나에게 참 필요한 영혼이었구나. 그런 귀하다라는 것을 앞에 딱 붙이고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말해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제 입술에 붙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사가 돼서 제일 많이 말한 게 그거 같아요. 목회자 돼서도 제일 많이 한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얼마나 많이. 말씀 전할 때는 죄송할 게 없지만 내려와서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죄송하다 하는 게 뭐 돈 듭니까? 그 자의 영혼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영혼인데 그 자도 교사한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자도 부모인데 우리 유년부 위에 애쓰는데 귀한 영혼이다 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거나 묶이거나 그런 게 제 안에 없어요. 지금도 그냥 여러분들 보면 참 좋아요.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면 좋고 귀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는 여러분을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지난 2주 전에는 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나 결혼한다. 여러분, 지금 제 나이가 결혼한다 문자를 받을 땐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 결혼식에 안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는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서 나 결혼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앞에 한마디를 전했어요. 태훈아, 내 결혼식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나 결혼하니 와서 밥을 먹고 가라. 여러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그 친구는 내 결혼식에 안 왔는데 그 결혼식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실 거예요? 강남에서 하는데 같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서운했어요. 그날은 진짜 서운했어요. 그 친구가 안 와서. 근데 그거 가슴에 담아두고 살겠습니까? 아니, 담아둘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선한 걸 가슴에 담아두고 살아야지. 그 감정 담아두고 살면 뭐 하겠어. 친구한테 문자 보냈죠. 무슨 소리야? 그때가 너도 살려고 가장 바쁠 때였는데 결혼식 못 올 수도 있지. 내가 당연히 가서 축하해주고 네 얼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친구야! 여러분, 귀하잖아요. 나한테 연락 온 것도 귀하고 그 영혼과의 이 만남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생각이 하나 있죠. 아, 이번에 갔다가 입당 예배 때 오라고 하자. 저도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친구도 교회 다시 나오면 좋고. 어렸을 때 제가 그 친구 교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니까 안 다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다니니까. 근데 그 친구 입당 예배 때 왔다가 또 와이프랑 오면 아,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또 다시 교회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으로 보세요. 영혼으로. 직장의 그분들도 야, 뭐 이렇게 힘들게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영혼이 나를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야, 저 예민함 속에 저 직장, 저분 위에 오히려 기도해 줘야겠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묶임에서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예수님과 바울의 자유함을 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18절은 바울의 삶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거칠애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가 전해지는 게 가장 기쁘다. 그게 중심이죠. 오늘 기억할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은혜 중심으로 삽시다 이야기하면 뭔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우리를 묶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여러분 감정 좋은 행복 중심이다? 행복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들쑥날쑥합니까? 어떤 사람, 가족 중심이다. 여러분 자녀들 중심이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의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 자꾸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자유함을 누려야지. 환경은 또 어때요? 속에서 이런저런 환경이 오는데 환경 중심으로 살면 또 불안정하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참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중심 안에 두고 살면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중심에 두면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 이 세상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동되거나 힘듦을 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다른 건 다 몰라도 1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 즐거움, 자유함을 주게 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하나님, 어디를 가든 하나님 중심. 직장에서 사람 중심이면 일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속상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가정에서 육아할 때 티가 안 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서 뭐 바뀐 거 없어? 했는데 바뀐 거 없어? 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사모가 깨끗하게 치워놨는데 제가 그걸 바뀐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티가 안 나. 집안일은 티가 안 나 하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집이 너무 깨끗하네. 집이 언제 이렇게 집을 치웠어? 계속 했더니 그게 너무 가식적이래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중심이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누가 우리 사모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도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고 왔는지, 아빠가 얼마나 거기서 힘내서 달려왔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것,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하나님 너무 즐거워하시겠다. 가정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워나가야지. 이거 참 귀한 일을 오늘 하루도 내가 해왔구나.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을 붙이면 여러분 그렇게 실망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아플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아주든 목사님이 꼭 알아주든 누구 성도가 꼭 알아주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어서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는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첫째, 믿음으로 삶을 재해석할 때 자유함이 옵니다. 도리어를 꼭 발견하시길 바라고, 둘째, 믿음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할 때 자유함이 옵니다. 마지막 셋째,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 내 영혼 믿음의 눈을 들어 확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재해석하겠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름다운 진전을 이루었습니다를 외치며 현재의 삶에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를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을 들어 여러분의 영혼이 확정되어 그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할까? 감정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위대 그 군인들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저자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저자의 예민함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시길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참 자유합니다. 별로 우리를 흔들 게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 내가 다른 거에 결코 웃길 것이 없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외치며 참 자유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목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사람과의 일이든 하나님 묶이지 않는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실패에 지나간 상처에 하나님 박힌 것들에 마음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지만 이제는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자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보내신 영혼이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감싼 예수님과 바울처럼 내가 달려가겠습니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일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에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다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늘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신도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떤 거에도 묶여있지 않는 하나님 자유함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신도들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묶여있던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실패와 상처에 너무 마음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현재 막힌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도리어 그 일들이 나를 얼마나 힘있게 하고 단단하게 하였는가,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므로 그 자가 귀하고 그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인한 자유함과 평안과 여유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이 나 중심 되면 참 많이 흔들립니다. 돈과 환경과 가족, 자녀, 어떠한 성공, 그것이 중심되면 참 많이 묶입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늘 내 편이시지,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 나라 영원하지,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수고 다 기억해 주시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얻는 그 자유함과 평안함과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속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통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